자, 시작할까요?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구약의 첫 책을 창세기를 띄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으로서 사복음서 중에서 맨 앞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띄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4분의 3을 다 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들려요 이제? 네, 이제 들려요. 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신약의 첫 책으로서 띄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설교를 만약에 이렇게 강해 설교 들으시더라도 거의 뭐 한 50회?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100한 20회 정도로다가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압축을 해가지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강도 높게 그렇게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제 강의한 뒷부분에 있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녁 강의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읽을 거리들을 제가 좀 많이 넣어놨어요.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의 안에 없는 것들도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흐름을 잡으면서 가려고 그러고요. 여러분께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강의안을 보시고 그 주에 강의할 본문 있잖아요. 만약에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 한다 그러면 4장까지 2번 정도는 읽어 오셔야 돼요. 그 내용이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안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까지 해 오시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읽어 오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기도 쉽고 전달도 잘 되고 또 내 것으로 그렇게 잘 파악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어떤 책인가 좀 서론적인 부분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신약의 첫 책에 위치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이 맨 먼저 쓴 복음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맨 앞에 위치하게 된 것은 그것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소개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책으로 넣는 게 가장 그 신약과 구약이 원래는 한 책인데 매끄럽게 연결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을 저작 연대와 상관없이 맨 앞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성취의 책이다 그렇게 말해져요.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13번이나 나오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93회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러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가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누가는 인자.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다라는 것은 어떤 주제가 부각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천국장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신학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적인 동시에 반유대적인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많이 부각시키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동시에 반유대적인 복음서다. 근데 구약을 많이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이미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처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턱 하면은 그거 들은 얘기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벌써 소경들도 배우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구약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 그것까지도 그 신학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어떻게 고치시려고 했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강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산상수훈,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한 선교 이야기, 그 다음에 천국의 비유, 예수 공동체 삶의 원리,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24장 25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강화했던 내용들 5대 강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 풀 버전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크게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잘게 쪼개면 7개로다가 제가 그 목차에 강의 목차에 7파트로다가 나눠놨는데 그게 더 세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3단으로 쉽게 본다면 1장서부터 4장 16절까지가 예수 탄생과 세례, 그 다음에 시험받는 공생애를 위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전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6페이지 보실까요? 6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앞부분에 뭘로 되어 있어요? 족보로 되어 있죠? 족보로 1, 2장을 살펴보면은 흐름상 그 계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탄생과 계보가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은 동방박사의 예루살렘 방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예수 가족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어린 시절까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은 뭐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다가 세례 요한이 나오고 4장서부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바로 성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도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서부터는 7장까지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안 읽어도 하도 많이 대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잡는데 우리 수강생님들은 마태복음 1장은 뭐다 2장은 뭐다 그래서 큰 사건으로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안 보고도 이렇게 쭉 선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1장의 앞부분 뭐가 나와요? 족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2장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생했는데 예수님 찾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온다. 자, 그럼 계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첫 책이에요. 그러나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한 400년에서 450년의 그 중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구약이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첫 책의 첫 부분이 뭘로 시작한다? 족보로 시작하죠.
약간 의외이지 않습니까? 짠하고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족보로 다 시작을 해요. 그 족보는 사람들의 나열인 것 같고 읽기조차 힘들고 해서 꼬박꼬박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읽는 것조차 우리는 힘들죠. 그러나 족보로 시작했던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분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증빙 근거로다가 제1로 치는 게 뭐냐면, 문서가 뭐냐면은 족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관직에 가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족보를 따져서 결함이 없어야 돼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 그게 사실이라는 거, 그거를 증명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계보의 맨 앞부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의 요약이고 책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특별히 다윗을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것은 언약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이죠. 그때부터 됐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보했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예언됐던 것이 가장 많이 성취된 왕이 누구죠? 다윗 왕 때 많이 성취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그거를 가장 역사적으로 보였던 시기가 다윗 왕이었고요.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다시 한번 또 주어지죠. 그래서 원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의 족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냥 가장 근접한 역사적인 인물 중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표하는 그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계보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예수님의 계보는 신구약을 하나의 책으로 엮고 있다. 한 스토리다. 신구약이 한 권의 책이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 오기 전과 온 후로다가 나눴을 뿐이지 그 흐름이나 스토리의 주제나 그런 거는 동일합니다. 방향도 동일합니다. 창조에서 예수님의 구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한 나라가 계시록에 완성된다. 큰 흐름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모든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이 계보는 예수님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다 쓴 족보이고요. 셋째는 예수님의 계보는 구약 성취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예언, 성취, 완성. 그런 틀을 가지고서 족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에는 유대인의 전통과는 다르게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담말, 라합, 롯,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마리아를 빼고 이 여인들의 공통점 뭐죠? 이방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고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임신도 건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당시에는 엄청난 죄와 연결된 그런 흠이 많은 여인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존귀한 족보에,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다. 그걸 넣었다.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죠? 암시가 있잖아요. 벌써 여자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상한 여자들이 들어갔다, 부끄러운 여자들이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천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그 다음에 주홍글씨 같은 과거가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존귀한 자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암시고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이때 벌써 족보에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암시와 의지가 이미 족보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족보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 자비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몇 대로 구분했죠? 14대씩 3시대로 구분했죠.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다윗까지, 바벨론 속박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속박, 바벨론 속박에서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3시대로 14대씩 그렇게 나누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압축된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새 시대를 예고하는 족보인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과 약속에 대한 인내의 시기였다면, 다윗은 왕정시대의 요약이고 성취의 모형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새 시대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속박 시대는 인간 통치의 실패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준비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요? 바벨론의 자유와 해방을 막 갈망할 때 예수가 탄생으로다가 이 족보가 마무리되는데, 이 족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14대를 묶어서 3부분으로 나누었는데, 14는 둘로 나누면 7이죠? 그러니까 7이 6세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7번째 세대가 누구의 세대로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과 정말 이 역사가 대망하는 본격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7번째 역사가 시작되는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굉장히 그냥 쓴 게 아니고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족보만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스토리와 에피소드를 알고 있다면, 역사성을 알고 있다면 역사가 한눈에 쫙 들어오겠죠. 그리고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굉장히 치밀하면서 거기에 은혜와 복음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그 과정과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참 놀라운 족보입니다. 자, 우리 18절서부터는 이제 족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가 쓸 때, 마태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세계관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때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마태는 정말 좀 약간 어리석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동정녀 탄생 얘기입니다. 천지 창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는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과 우리 경험의 법칙을 다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불리한 증언으로부터 왜 시작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지당하신 말씀하면은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뭘 얻지 못하고 지나가요. 성경은 이상한 본문은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될 질문에서는 질문을 하셔야 돼. 그게 성경을 있는 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한국 분들은 질문하는 걸 두려워해. 감히 어떻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믿어야 돼. 알았죠? 상고하시면서 이해하고 믿어야 되지. 덮어놓고 믿으니까 덮어놓고 당하잖아요.
바이블 플러스에서 성경 보는 안목과 관점과 태도가 정상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하게 기록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보라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게 보라는 거예요. 큰 건 크게 보고 작은 건 작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예. 동정녀 탄생을 아니 족보가 끝난 다음에 좀 짠하고 메시아가 나타나길 바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사실 성경 자체가 그래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도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뭐 성경 덮고 싶죠. 웬만하면. 이게 무슨 이게 어마어마한 말을 이렇게 쉽게 해? 아주 불리한 증언들. 다른 거 쭉 공감대, 공통 분모를 쫙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설득된 다음에 하나님이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끄떡일 것 같은데 다짜고짜로다가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벼락처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마태복음 첫 부분에서 이제 뭐 족보 끝나면 뭐 좀 괜찮은 얘기 나올까 했더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 당시의 독자의 입장에서 충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이걸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천지창조와 동정녀 탄생이 가장 믿기 어려운 건데 이걸 왜 맨 먼저 분리한 건데 긁어부스럼처럼 이거를 맨 앞에 등장시켰을까요? 왜 이걸 선포했죠? 왜 그랬다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나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성경은 숨길 것도 없어요. 사실인데 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쇠뇌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착각하는 거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설득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믿음은 뭐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탄생했다.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쉽죠? 사실이 아닌 걸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제가 성경 구약의 첫 책을 쓸 때도 구약을 열 때도 이 난제를 통과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죠. 나머지는 문제가 별로 안 될 거예요. 이게 되면은. 그래서 앞에 가장 믿기 어려운 그러나 가장 신비스럽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믿음의 큰 산, 그것부터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장시킨 것이다. 여러분들 천지창조 믿으시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 믿으시죠? 그거는 뭐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쉬운 거예요. 뭐 천지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분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 없이 생명을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의학적으로 보고 생물학의 가치고 우리 경험의 가치면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나 봐요. 이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참 주변에 몇 명 내가 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구봉서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연예인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대학생이 계속 동료냐 이게 말이 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다. 좀 시간이 가면 믿는다. 왜 하나님이 그걸 전능한 말이 못해? 생명의 주인께서 왜 못하냐? 아무래도 그래도 이상하다 막 그래서 그래서 토론이 이게 진행이 안 돼. 진도가 안 나. 그러니까 하도 참다가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죠. 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랬다는 거야. 요셉도 믿었거든요. 요셉은 지금 정혼했는데 1년 있다가 결혼하고 부푼 꿈에 막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에?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따 요셉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오겠죠? 근데 요셉이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예. 근데 요셉 아닌데 제3자가 그렇게 막 열을 내는 것도 뭐 이해는 조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이 주께서 뭐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셔야만 돼요. 그분은 구원자로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분이 신으로만 왔다면 우리를 대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만 오면은 그게 되지만 한 명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신으로 오셔야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치를 따질 때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몇 억 배, 몇 조만큼 더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인형을 만들었다면 인형보다 내가 몇 억만 배 더 가치가 있죠. 맞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가치를 맞바꿀 수 있는 가치상에서. 그 다음에 그분이 신으로 와야 될 것은 시간을 넘어야 되니까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당대에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기 위해서 바로 오늘 여기서도 그 현재화돼서 우리들에게 효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분이 시간을 초월한 분으로 와셔야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깊은 이제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오셔야 돼요. 다 이해는 못해요. 우리의 경험의 법칙이 너무나 고정관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천지창조까지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에는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독자들을 끌어들여요. 동방박사가 맨 먼저 온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도 계속 이거 했기 때문에 안 이상한데,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죠? 그들이 유대 밖의 이방인들이었어요. 뭐 지금의 이란으로다가 이야기 되는데, 이란의 그 우룸이라고 마리아 교회가 있고 동방박사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1100km 정도 돼요. 1100km를 걸어서 오면은 꽤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왔다. 그게 예수 탄생에 대한 첫 반응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고 구약시대 그렇게 갈망하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온 건데, 예루살렘은 조용했어요. 의외로. 그런데 다른 데서 왔다. 이게 벌써 구원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다. 벌써 여기에 선교의 그림이 예수님 탄생 반응에 벌써 나타난 것이죠. 그걸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뭘 보고 왔죠? 별을 따라왔어요. 어떻게 그 별을 알아봤는지, 예수 탄생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모를 때 특별한 방법을 통하시죠. 그 별빛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께로 인도하셨고,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든지 누군가가 알려줘서 찾아가라, 별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 것임을 뭐 상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행성은 아닙니다. 행성은 너무나 멀어가지고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인도한 그 가로등 정도의 높이로 다리 쭉 그 정도로 왔겠죠. 예. 그 행성은 아니고 별 모양으로 한 뭐 표현이 별이고,
옛날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축소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가장 합당한 상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그게 뭐냐, 실체가 뭐냐,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나침판 같은 그런 지도와 같은 것을 줬는데, 멀리서 오니까 그들을 배려해서 안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 모양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로 성경 갖고 인도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할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개인 체험이에요. 일반화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요. 그건 그 사람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 별을 보내어 주십시오. 어디를 떠나가는데 동방박사형 보여줍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다면, 야, 요즘에 가피풀 그 로드맵이 있잖아. 그거 갖고 가. 하나님께서 그럴 겁니다. 예? 그게 더 정확하니까. 이때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GPS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태도를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걸 배우라고 한 거니까 열심히 물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묻고, 근데 별이 이렇게 떴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그 별이 사라졌다가도 좀 생기고 이랬는데, 이들이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왕이 태어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이란 멀리서 왔다면, 자, 수도로 갔겠죠? 왜냐면 왕이 태어나면 궁궐에서 축제를 할 거니까. 궁궐에서 가장 많이 알겠죠? 그래서 궁궐로 간 거예요. 근데 궁궐이 의외로 조용해. 너무나. 그래서 이제 물은 겁니다. 예수 탄생 어디서 했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 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헤롯하고 거기 있는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헤롯 궁전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헤롯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중에는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왕이 통치하고 있어. 근데 헤롯은 자기 아들과 부인까지도 죽이면서 왕자리를 지켰던 자잖아요.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빌려붙어가지고 왕자리를 아주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들으면 왕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 헤롯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돼요? 왕이 태어났다 이런 말은 그래 잘 됐네 이럴 것 같아요? 피비린내를 예상하는 거죠. 피비린내.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그렇게 미쳐 날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 땅의 나쁜 악과 충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쫓기 위해서. 충돌은 불가피해요. 사탄이 그걸 또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사탄이 애굽에서 두세 이하를 다 죽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탄은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기며 자기가 갖고 있던 왕권이 빼앗길 거라는 거를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왕이기 때문에. 어린 갓난 아기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왕이에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 어린 쥐에서 늘 자리 없어서 너무나 측은하게 부르는 거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한쪽은 공감 못하는 건 아닌데 동방 박사처럼 반응해야 돼요. 아셨죠? 왕으로. 어리지만 늘 자리 없어. 너무나 안 됐다. 막 이렇게 이게 동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면이 생기겠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낮게 오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의 실체와 정체성을
굉장히 가련한 자로 이렇게 힘없는 자로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저는 어린 아이로 왔으나 왕이었다. 그거를 동방박사는 알아보고 왕을 대하듯이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드리죠. 네. 저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들은 최선의 예물을 드렸어요. 이제 황제에게 드리는 그런 왕에 드리는 예물이었군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을 드렸다. 최선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메시아에게 걸맞게 드렸어요.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마음과 준비와 액수에 있어서 돌아보게 해요. 네. 요즘에 헌금할 때 하나님은 이제 액수를 따지진 않으세요. 과업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높게 치세요. 근데 퍼센티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뭐 할 때 그분에게 정성을 드렸다라는 정도로다가 양심의 믿음의 기준을 정하는 거는 그거는 그분을 바르게 경배하는데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또 이것도 우리의 큰 또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자, 예수께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근데 이상하게 예수께 안 온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대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지만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오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경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돼 있다. 그것까지 헤롯에게 가르쳐주면서 본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자, 이거 아이러니죠. 아마 재림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성경이나 신학은 의미가 없다. 예수에게 나오지 않는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무슨 신학이니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더 따르고 더 닮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신학에 도취돼 가지고 그거에 마비돼서 정작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게 뭐예요? 이런 이제 신학의 허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고 이런 불량한 그런 신학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 좋다 뭐 한다 막 그랬는데 많이 안다 훈련 많이 받았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 꽝입니다. 그거 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교만해지긴 하지. 다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을 닮는 것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예배가 헛된 예배이듯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성경 공부나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 그것은 종교 놀이고 종교 유희지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행사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떡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그걸 하나씩 이제 지적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날 이 위선과 자기 기만과 종교 유희와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죠. 예수를 많이 믿었다면 예수님을 많이 알고 닮아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게 신앙의 그런 여정과 신앙의 캐리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과 자기 확인과 자기 과시로다가 사용해 그거를. 그거는 아무런 쓸데가 없고 내가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부르짖었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돼야 된다? 예수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수랑 연결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거고 선한 것일지라도 예수랑 단절되는 순간 쓰레기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서기관들, 성경 연구가들, 예?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목동들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 찾아왔던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비를 이루어요. 예수님 탄생 때부터 벌써 두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 두 부류가 왔어요. 한 부류는 목동들이 왔죠?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왔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을 대표한 자들이고, 유대인을 대표한 자들이 제사장이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저 성전 밖에서 있는 평범한 목동들이 예수를 찾는 대표로다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대표는 누가 온 거예요? 동방박사가 온 거예요. 성경이 엄청나게 균형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반응을 기술하는 이유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 올 때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헤롯이 미쳐 날뛰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헤롯의 영이 있다라는 거, 이런 잔일성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될 잔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게 헤롯 왕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표출된 것이다. 헤롯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전형으로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 땅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려는 어두운 세력의 발광이고, 그 어두운 영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헤롯과 그런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살 여아의 영아들의 이제 죽음, 이제 그 장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이 사건 때문에 피신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다시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이제 선지자를 그를 예언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선지자께서 이걸 예언했을 때는 예수님의 대신과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적인 큰 흐름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 사건하고도 많이 연결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피신이죠. 피신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걸 연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법적인 것과 관계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건데 그건 기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근데 그때는 출애굽 사건처럼 어떤 장엄하거나 웅장하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오세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부모님이 살았기 때문에 30살까지 거기 살았는데, 나사렛은 아주 척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본인들도 나사렛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서 일생을 살게 된다. 30살까지.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데 왜 예루살렘을 안 가고 나사렛 같은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가 삶에서도 나온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평판이 나쁘고 못됐고 살기 척박한 곳이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이 복락이 된다. 그거를 나사렛에서 행위 메시지로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다 예수님의 행동도 다 이 진리라는 게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것은 다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 웃음 하나, 눈빛 하나, 한숨 하나 다 진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 돌아온 여기까지 우리가 3장까지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4장서부터 하여튼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7장까지 한번 읽어오세요. 두 번 꼭 읽어오세요.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